읽어주는 아침 묵상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으로서 신앙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애당초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의 성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간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의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를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에게 지팡이 잡은 손을 여러 간과 운하와 연못을 향해서 피면 개구리가 올라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개구리가 과연 애굽 온 땅에 덮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따라하였지만 오히려 개구리의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개구리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개구리로 인하여서 바로는 애굽인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이렇게 되니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통사정하여서 없애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간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위험이 닥치자 하나님께 굴복하겠다고 장담하였지만 위험이 지나가자 다시 약속을 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보다는 당장의 곤란한 문제만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르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는 겸손하다가 강할 때는 교만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간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신앙이 성장하려면 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의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고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아론은 개구리가 없어진 것을 보고 숨통이 트이자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쳐서 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순종했더니 애굽 온 땅의 모든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이때 애굽 술객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술객들도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마법으로도 이가 생기지
생기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술객들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술객들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관계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일상생활도 기적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인간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별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내시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애굽과 온 땅에 파리떼가 덮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하여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을 나누어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게 하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인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은 이스라엘도 함께 겪었지만 파리 재앙만은 이스라엘을 구별을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에 가서는 순간에 가서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편 파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물에서는 개구리, 땅에서는 이, 공중에서는 파리떼가 나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사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너희는 가서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또한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28절에 말했습니다. 바로는 이처럼 마지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우유부단한 성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깨끗하게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엉거주춤해서는 안 됩니다. 애매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죠.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여 날마다 주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